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제 왕을 세워주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말뜻 자체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울은 덩치가 컸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크고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은 굉장히 듬직해 보이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굳이 얘기하지 않는 나는 정말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는 늘 언제나 우리 가족은 너무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 이 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좀 큰 지파에 소속돼 있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좀 부잣집이면 내 인생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러한 열등감 속에서 사울이 살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사울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이 여정을 보면 좀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으려다가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종한테 이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사울이 돌아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야 할 길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깃는 소녀를 만나면서 그 소녀를 통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사울의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이 등장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선견자 중에 사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면 사람들한테 이게 속담이 됐습니다.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어? 기가 막힌 거죠. 그만큼 사울이 얼만큼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음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느덧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라는 거에 자꾸 왕이 누가 되느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이 된 거예요. 결국에 왕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어떤 인생으로 돌아간 겁니까? 사람의 종 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그 시대의 생각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사울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주셨다는 것은 뭐냐?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큰 지파에 소속이 되었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울을 지명해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울은 어떠냐면요. 외형적으로 너무너무 사람들의 주목을 잘 받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외모만 봤을 때도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왕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제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사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이걸 해. 그 내면 가운데는 또 남들을 늘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쟤처럼 살았으면 나는 저와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양가 감정이 공존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그 사울을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서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도 명백하잖아. 왜 그걸 잊었니?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사울을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셨다면 사울이 이제는 좀 당당해질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어때요? 몸은 큰데 마음은 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숨어요. 큰 자인데 여전히 작은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해요? 어떻게 제가 해요? 이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무언가를 잘 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야. 그러므로 숨지 마. 피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깨를 펴십시오. 세상 앞에 숨지 말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선언하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작은 자라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를 잘 보면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였는데도 그는 나는 작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음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짐보따리에 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부르셨음에도 여전히 핑계를 대고 숨어 있고 피하고 도망가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울, 그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으로 내몰려 떨어질 때 끝이 없는 시험의 연속이라 느껴질 때 깊은 절망으로 내몰려 떨어질 때 끝이 없는 시험의 연속이라 느껴질 때 여호와를 바랄 때 새로운 힘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날개쳐 여호와를 바랄 때 새로운 힘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날개쳐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여호와를 바랄 때 새로운 힘 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날개쳐 오르리 날개쳐 새로운 힘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날개쳐 오르리 날개
바람을 분다 날개를 펴라 바람을 분다 기도의 날개를 펴라 성령의 바람을 분다 예배의 날개를 펴라 부흥의 바람을 분다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날개를 펴라 바람은